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놓여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이 무덤, 죽음, 이것은 다 죄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이 죽음과 무덤과 돌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죄는 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단절, 모든 관계가 이 죄로 인해 돌로 인해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돌을 치워라.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죄의 돌을, 죽음의 돌을, 사망의 권세의 돌을 치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누이조차도 그 돌을 치우기를 꺼려합니다. 나흘이 지나서 아마 부패했을 것이고 냄새가 날 것이고 다시 이 돌을 치우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죽음의 권세가 자리 잡은 그 자리를 여는 것조차 우리는 꺼려지고 두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열면, 이 부분을 내가 건드리면 이것이 어떠한 죄의 냄새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 돌을 치우라고 해도 치우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봐도 4일이 된 자의 무덤을 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치상 맞지 않죠. 경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으나 오늘 주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다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의 이치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맞춰서 살지만 때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성과 경험과는 다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부딪혀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지금 마르다는 그랬겠죠.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저 무덤을 열으라고 하시는가? 맞지 않죠. 그런데 주님 하시는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마르다는 순종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한 그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죽은 나사로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죽은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려면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무엇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지 못하도록 무엇인가로 자꾸만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아 두도록 막고 있는 그 돌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그 돌을 치워내라.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주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치워주십시오라고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돌을 옮겨 놓았고 주님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한 인생을 살려내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뒤에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고백도 나오게 되는데요. 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흘러가게 하십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간 것처럼, 에스겔 환상처럼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기에 우리 한 사람의 주님을 바로 서면 우리 주변에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나사로, 사망 권세에 있던 그 인생이 나와서 생명을, 소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큰 소리로 외쳐지자 새로운 일들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것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려올 때, 왜 네가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냐? 왜 그 미움에 붙잡혀 있느냐? 왜 지금 그 염려에 휩싸여 있느냐?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질 때 우린 날마다 소생케 됨을,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돌들을 치워냅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소생케 됨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셔서 그 은혜를 넉넉하게 주변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